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명령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두 가지 큰 일을 꼽으라면 무엇보다도 첫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신 대속의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신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대속의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마지막 명령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크고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저자 마태는 부활의 다른 기사들을 다 적지 않고 다 모두 생략하고 주님의 치유 명령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16절하고 20절까지의 말씀이 마태가 결론을 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확실한 보장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과 보장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어느 시대나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라고 주신 절대적인 사명이고 확실한 보장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절대 명령을 우리가 부름받고 수행하려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로 주님을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이상하죠? 주님을 경배하는데 의심을 한다. 그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면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정말 그분이야 하면서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교인입니다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 드리면서도 부활하신 주님. 제가 예전에 어느 아는 집사님을 마켓에서 만났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으셔서 제가 소식을 듣고 축하드립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데 사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솔직하게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다고 치고 또 믿으라니까 믿었다고 치고 아멘 하지만 삶 속에서는 주님과 나는 관계없는 성경 속에서만 기록된 주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아멘은 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자가 믿으라니까 그냥 믿었다고 치고 넘어갑니다. 아멘 하라 하니까 아멘 했다고 치고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나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그리고 의지로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확신 가운데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여러분 주시옵소서 한다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그 직분과 함께 덤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천사들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할 때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만약 여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다면 빈 무덤을 보고 정말이네,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감격했을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지를 못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여도 우리 17절에 기록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앉아있어서 눈 지그시 감고 아멘 해도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 살아계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은 사망 문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나에게 손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내 육신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환영해지지도 않는, 맞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의 현장에, 그리고 나에게 그 지상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실까를 분명히 깨닫고 믿을 때만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자가 되려면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18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너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제자들을 파송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우주 만물이 모두 주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명령이 바로 19절하고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키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목적은
가장 먼저 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믿도록 하여서 그 다음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겁니다. 복음서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복음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모든 기적의 사건은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한 표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부르셔서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은 바로 이 구원으로의 초대는 동시에 세상으로의 파송이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로 모이는 일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교회로 모이는 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일과 점은 열고 세상에 나가서 이 안에서의 삶이 단절이 아니라 그리고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 여러분, 점은 열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 일은 함께 일어나야 돼요. 즉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의 고백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명은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교회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행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살아가는 착각입니다.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성도들과 또 다 두루두루 원만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들 또 잘 감당합니다. 그러면 다 한 줄로 알아요. 그건 뭐예요? 반쪽이죠. 주님이 부르신 목적의 반만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신 건 뭐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직분자로 세우셔서 쓰임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주님의 능력,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붙들고 잇대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은혜와 능력, 그곳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반쪽이 아니라 행할 모든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요 제자의 삶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이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은 이 선민의식에 젖은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만의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그 두터운 벽을 깨트리고 이방을 향해서 나가라는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오늘은 정상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뭐예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제자를 통해 전파된 복음은 바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순종하면. 예. 문제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말씀의 순종을 안 하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순종하면 그 결과와 감당하신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오늘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 현대, 이 시대의 교회 모습 어떤 모습인가?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부분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많으나 제자는 드문 시대. 그렇죠? 교회 선전자는 많으나 복음의 증인은 드문 시대. 자기 의와 자기 목적을 위하여 열심인 자는 많으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충성하는 자는 드문 시대.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열심인 모습들은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열심은 주님과 은혜와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기 의와 종교성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충성과 진정한 헌신은 찾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19절 20절의 말씀대로 제자가 되는 길, 그것은 세례만 받고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맡기신 일을 수행하려면,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말씀하죠.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무엇 안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때만이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경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고 나에게 그토록 은혜를 주신 주님이 주신 명령인데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분의 명령 앞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군대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장군이 명령한 것하고 아니면 소대장이 명령한 것하고 어느 것을 경홀히 여기겠습니까? 장군이 나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 것하고 아니면 내 옆에서 함께 자면서 맨날 함께 농담하고 그러는 나보다 한 경 높은 상병이 제가 일병이 명령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위험 있고 더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겠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3년 동안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믿도록 말씀과 삶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만큼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사건이에요. 지금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사람들이 열심히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계시해주는 그리스도를 아는 신령한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그토록 핍박한 겁니다. 지식이 있었어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성경에서 계시해주는 진정한 신령한 지혜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쳐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아멘. 물론 첫 번째는 설교자에게 있겠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들이고 전도자들이 아닙니까? 나가가지고 이상한 것 전하고 다녀보세요. 열심히면 뭐 하겠습니까? 잘못 전하면. 주님은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중요하죠. 예. 제자란 여러분,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키며 닮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내가 남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엇보다 내 자신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설교자가 어려운 건 뭐예요? 설교하기보다 설교한 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네. 솔직하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설교야 유창하게 얼만큼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설교한 거에서 이 부분이라도 10가지 설교했으면 하나 둘이라도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것.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심도 되고 애통한 마음도 들고 또 그렇게 전해야만 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기에 전하지만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여러분 설교하기보다 설교한 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겁니까? 남에게 충고하기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흔히 특별히 한국 분들 뛰어난 제주들 있죠. 인터넷 선상에서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뭐 하면은 다 의인이야. 아주 혼자 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못을 지적해서 얼마나 찌르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어려운 건 뭐예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같이 배우고 가르치는 입장이 될지라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배우는 입장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 아니십니까? 다 닮아가는,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는 복음을 듣고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위대한 명령을 하신 분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주님을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순종하기.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확실한 보장이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 보장과 약속을 든든히 붙들어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보장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끝내실 때까지 주권적인 섭리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주님의 교회와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을 때 출애굽기 3장에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정녕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대적자가 있는데 그 어둠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어느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바로 그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해서 그 전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전도자들에게 성령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복음 전하는 건 뭐예요?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대적자와의 그러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 이 의미를 우리가 잠깐 새롭게 정립을 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과연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무엇을 따라갔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서 맨 앞에 언약궤가 가면서 그 언약궤를 집중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을 집중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앞서가면서 그러면서도 주님과 함께 한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의미가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에요. 내 목적을 앞에 두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목적을 앞에 두고 사면서 주님을 얼마나 찾습니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늘 가는 거는 내가 앞장서서 갑니다. 내 뜻이 앞장서러 갑니다. 그러면서 늘 주님을 붙들고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주님과 가는 것을 주님과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순서와 목적이 바뀌면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혼자 주님과 동행입니다. 주님은 함께 동행하시지 않으십니다. 내 목적을 이루려고 주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인간의 탐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내 목적이 앞서가고 내 소원이 앞서갑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그거는 주님과의 동행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서와 목적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 이 길이다. 이 길을 젓고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동행이죠. 그게 동행이에요. 목적이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 그게 주님과의 동행이고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바로 복음 전도.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방법들과 세상 물질과 재주들을 다 동원해도 여러분 교회의 자리에 앉힐 수는 있겠지만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앞서 싸우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이 아니면 우리에겐 승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는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내가 앞서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앞서가서 싸우시고 이미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믿고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승리예요. 우리 구원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사망문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해 오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한 그 길을 아멘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미사오브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다만 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너의 그 믿음은 왜 그러냐면 그러고 나면 난 믿음이 좋은가 봐. 역시 나는 하늘 날아다니는 믿음이야 하면서 늘 하늘 날아다니는 그런 속에 교만 속에 살까 봐 우리의 그 믿음은 너의 지혜 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나가서 저 어둠의 세력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사망 원소에서 해방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타나셨다, 역사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지원군이 아니라 바로 앞장서서 끝까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아멘. 우리 헬퍼가 아니에요. 지원군이 아니에요. 각 시대마다 주님의 제자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승리의 원리에 따라서 그들도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면서 이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앞서가는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갈 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두 가지만 아셔도 오늘 설교 핵심 다 잡으신 거죠. 앞서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주님과 동행이에요. 앞서가면서 더 이상 주님 도와주시고 나 따라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갈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올라가야 할 세 가지 산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느 산이에요? 산상 설교를 하신 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들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잖아요.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우리의 정서와는 절대로 반대되는 말씀이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그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두 번째 산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변화산을 바라보시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주님, 그분이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좋사오니가 아니라 바로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한 것처럼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으로부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받는 이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지상명령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않냐. 저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확실한 보장 속에 살다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